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 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라는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바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 인생의 마무리 앞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앞귀를 막아주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랑이 가죽을 벽에 장식하거나 바닥에 깔아놓으면 앞귀가 들어오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죽어서도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서 그 이름이 길이길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속담이죠. 즉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후세까지 이름이 빛날 것이지만 악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역시 후세까지 이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매국노 이완용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욕을 먹으면서 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는 것도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어도 그가 개과천선하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면 그의 삶이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늘 했던 말이 있죠.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고 이 6명의 아들들이 동방 땅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라는 나이로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마엘도 향년 13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무리하기 전, 두 번째는 마무리하는 과정, 세 번째는 마무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무리하기 전, 마무리하는 과정, 마무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나서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이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새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개역개정이죠. 그 개역개정에는 그두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후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아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 아내라고 번역하지 않고 후처라고 번역한 이유는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고 괄호 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저 다시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은 사라가 생존하고 있을 때 다른 아내를 다른 첩을 또 두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내를 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원어 저 다시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와요세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와요세프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본문을 바라보기 위해선 아브라함이 다시 처를 맞아였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혼자 살아도 될 텐데 왜 또 다른 아내인 그두라를 맞이한 것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서였는지 혹은 더 자녀들을 낳고 싶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아들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두라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저 밑에 이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냐면 그두라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6명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하지만 이삭이 아닌 이 그두라를 통해 얻은 6명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통해 6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 6명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어오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두라라는 아내를 취한 그 경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 6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다라고 표현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말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이 그두라를 통해 얻은 6명의 아들을 그두라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가 죽었는데 다시 철을 맞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라는 철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은 이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신앙적으로 실수했던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라는 것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또 어떤 사업을 이루고 어떤 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2배를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이 일이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특히 숫자에 관련된 일은 정말 실수하면 안 되죠. 0을 하나를 줄이거나 하나를 늘리면은 엄청난 피해를 이제 입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뭘 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일이 잘 준비되었는가, 그 일이 잘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실수가 발견되면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죠. 아, 다행이다. 이제라도 실수가 발견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냄으로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횟수로 연차로 계속해서 쌓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도 맞지만 견고해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견고하지 않은 약간 허물어진 영역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 부분에만큼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혹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실수는 없는지,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쌓아왔다 할지라도 그 오랫동안 쌓아온 것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나 방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수고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펜실베이니아로 가는 긴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에 긴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걸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했던 거예요. 이 계단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건축가 옴스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건축계에서 실력이 증명된 대가였고, 이 사람이 이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단을 걷다 넘어지는 사람은 건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계단을 걸은 사람이 이상하게 걸었기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계단을 걷다가 헛디뎌서 좀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상을 당한 한 시민이 건축가 옴스테드에게 계단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항의하자 옴스테드가 굉장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계단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내가 몇 번이고 직접 걸으며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계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심하지 않은 당신의 실수입니다. 자, 말에서도 보이지만 이 사람 참 교만해요. 자기에게 실수는 전혀 없대요. 자기가 몇 번이고 직접 걸어서 확인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건축했던 모든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부상자 시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이요. 내가 보니 당신 다리 중 한쪽이 짧은 것 같은데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올므스테드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자기의 좌우의 다리가 대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가 올므스테드도 자신이 수많은 건축들을 했고 자신이 직접 걸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도 있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자신의 경험과 시간들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축가가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믿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A는 A여야 됩니다 라고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A가 B다라는 새로운 진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실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제 장로교 합동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합동교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신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악마였어요. 교회에서 일렉 기타 치면 사탄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타 치면서 찬양해요. 사실 옛날 같으면 정말 꿈에도 못 꿀 상황이죠.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뭔가를 갖추는 교회들은요, 소리가 빵빵해요. 그냥 찬양하는데 드럼 소리도 들리고 일렉 기타도 들려요. 근데 지금 와서 누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탄의 음악을 하는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깨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오랜 기간 여러 경험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면 훨씬 좋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에게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는지, 실수의 요소는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마무리 단계, 모든 일상생활의 마무리 단계, 내게 실수는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처로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의 아들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죠. 한 명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이미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살고 있는 이삭이 있고 이번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서 6명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건 아니었어요. 이 6명의 아들들에게도 각각 한 몫씩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 것은 왜 이 6명의 아들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동쪽 땅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았죠. 꼭 재산이 많은 가족들은 그 유산을 분배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비단 유산이 많은 가족뿐만 아니라 유산이 없는 가족들도 그렇게 유산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예측했던 것이죠.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이 6명의 아들과 자신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나안에 있게 하고 나머지 6 아들은 동쪽 동방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냥 보내는 건 아니죠. 좀 쥐어줘서 보내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녀들의 다툼이 있었던 걸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 크고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본 엄마 사라가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정말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다툼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을 겪으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또다시 이런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6명의 아들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저 6명들에게 새로운 개척지의 땅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곳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 자랄 것을 축복한다라는 차원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로 6명의 아들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말년에 더 이상의 다툼과 더 이상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1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75세부터 100세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사라가 소천했을 때 나이는 127세였고 사라랑 아브라함은 10살 차이가 나니까 사라가 소천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고 137세부터 175세까지 약 35년의 시간 동안 약 38년의 시간 동안 그두라를 맞이하여 6 아들을 낳는 실수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동방의 땅으로 보내서 자식 간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말년을 문제없이 차질 없이 그 마무리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감했을 때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회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저 세번역본이라서 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가 개역개정에는 이제 높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총 10회 정도 사용되는데 이 10회 정도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냐면 충족한 내지는 충만한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충족된 상태, 충만한 상태는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뭔가가 충족되고 뭔가가 채워졌을 때 만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대로 다 살았다라는 얘기는 그 기한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그 삶을 아브라함은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만족할 만한 삶만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으로 가죠. 근데 하란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또 저 먼 길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갔거든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좀 해결되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니까 조카와의 하인들과 땅 다툼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조카가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 조카를 구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생각해보면 고통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간의 하나님의
여러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만족하여 숨을 거두었을 때 그는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선조들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노아의 아들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가리키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선조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숨을 거뒀습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됐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최초로 돈, 은 400세겔을 주고 내 땅이요 하고 공짜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돈을 주고 사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었던 그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죠. 그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마무리하는 과정이요 사실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수습하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그 아브라함의 마무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만족할 만한 마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온전히 이삭에게 은혜가 되어 이삭에게도 전수되고 또 야곱에게도 전수되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빨리 잘 고쳐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분들이 인수인계를 잘 하잖아요. 이제 내가 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저도 참 많이 인수인계했던 것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연대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군대 안에 있는 교회 행정을, 예배를,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부대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제 군종병 사수가 속된 말로 정말 군종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인수인계를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군종병이 해야 될 일들, 행정, 예배,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2등병으로 제가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구타도 많이 당하고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군종병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제가 전역을 하게 될 때 제 후임이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인수인계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인수인계를 잘 만들어서였을까요? 그리고 군종 사역을 잘 했다고 인정을 받아서였을까요? 저는 전역한 지 약 14년 내지는 15년의 시간을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부대원들과 연락하고 지냅니다. 지금도 부대원들과 연락하고 지내고 제 부사수였던 제 임무를 인수인계 받았던 그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져서 그 군인 교회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신앙이 고스란히 야곱에게 전수되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수했던 아브라함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을
빈틈없이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앙인지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메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신앙적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굳이 그두라의 6 아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12 아들에 대한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족보의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족보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두라의 6 아들, 어쩌면 아브라함이 굳이 낳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한대요. 그두라의 6 아들은 후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아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6 아들 중에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죠. 미디안이 있었어요. 또 아수르가 있었죠. 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살던 이방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으로, 이방 나라의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민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성취돼 가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를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의 12 아들에 대한 족보는 왜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사라로부터 쫓겨나게 될 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이 사라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 아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약속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과 같이 믿음에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웠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복을 누구도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에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 자손에 거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고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고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거야 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말년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며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도 종말이었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불편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고, 그 회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젊은 저도요, 나이를 드신 여러분들도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내일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내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은 없는지를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준비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